오전 시간과 같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씨 뿌리는 비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시간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모든 심령, 말씀을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좋은 땅이란 것을 오전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에 열매를 맺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오늘 오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많은 열매를 맺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혀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 시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 귀하신 분, 정말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악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모두 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의인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전 시간에 길가밭 그리고 어떠한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밭이 있었을 때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오전 시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을 향해서 좋은 땅이 되라고 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그 좋은 땅은 우리가 그 길가밭이나 돌밭, 가시떨기밭이라는 것을 일구어서 옥토밭을 만드는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가 바로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더더욱더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심령이 좋은 땅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좋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죄인도 아닌,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많은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혀야 된다. 근데 어떤 이는 말씀을 바라보니까 다른 사복음서 가운데 공간복음 바라보면은 마태복음만 100배, 60배, 30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왜 이렇게 숫자 비율을 했느냐, 잘못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모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믿음이었는데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처음에 뜨거웠던 열정이 모두 다가 그 학수고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모습이 100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은 60배, 30배로 축소되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저자만 100배, 60배, 30배라고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점점점 더 많아지는 하나님 백성들, 그러니까 결실이 더욱더 많이 맺혀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많았다가 적어들은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른 복음서는 그와 반대로 많아지는 현상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좋은 땅은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가 좋은 땅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제 할 일은 열매 맺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열매 맺는 것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혀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참 중요하고 귀한 분이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해석한 데 있어서 주의할 것은 땅에 관심을 두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한 몇 종류의 땅에 관심을 두면서 돌밭, 길가밭, 그리고 어떤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 무엇이고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은 무엇인가를 분석해서 결국 우리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자라는 결론 짓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외치는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자? 아니요. 좋은 밭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돌짝밭, 길가밭, 그리고 가시떨기밭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임재하시는 그 심령은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은 밭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그 심령만이 우리가 좋은 땅으로 우리가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한 형제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친과 형제를 부인함으로써 참된 가족의 혈통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맺어진, 그래서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다, 유대의 백성이다, 유대주의자들이다 하면서 자부심을 가졌지만 우리 주님은 그 혈통의 관계를 깨뜨려버린 겁니다.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새로운 가족은 오직 아버지에 의해서 탄생된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오후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령들 모두 다가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사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으로 묶이는 것은 우리의 소관도 권한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묶으셨는가를 알고 하나님 하신 그 일을 감사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침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참으로 부질없는 일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을 이뤘다.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씨 뿌리는 비유를 앞에는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 자매 동생이냐 그럼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습니까? 내 어머니냐라고 한 것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 그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심령만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한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믿음의 가족,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존재, 귀하신 분이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좋은 땅이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면 더 좋은 신앙을 가지도록 열심을 내라는 말도 틀린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인간은 스스로를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 자생력 없다고 했습니다. 그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했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결같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입에 발리는 소리가 아닌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고백되어진 그 고백이 성령 하나님의 그 입술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어느 누구든지 좋은 땅은 우리 소관이 아님을 또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길가와 가시떨기밭, 돌밭은 인간의 본래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길가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돌밭이었습니다. 가시떨기밭이었습니다. 인간이 자기에게 관심을 둠으로써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을 설명해주는 모습인 것이죠. 열매를 맺히지 못한 모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상태에서는 아무리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씨가 떨어져서 이제 우리는 결실을 맺혀가는데, 그 결실이 맺혀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밀어가는, 성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자가 아니라 우리는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상태의 마음을 가진 인간일 뿐이다 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의 흔적이 보이면 이것은 내 노력과 내 자질로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맺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때로는 착각 속에 내가 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혀졌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은 그게 아니란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해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고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그 자체인 겁니다. 예전에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를 않았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든지 나오든지 말든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나왔다 안 나왔다 했던 그런 우리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예배에 참여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나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몸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끼어져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돌이 사라지고, 돌밭을 일구어서 돌이 사라지고 가시가 그 많은 그 밭을 다 뽑아내고 해서 그 가시가 사라진 상태의 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땅은. 그래서 이 좋은 땅을 가시와 돌밭과 다른 상태로 이해하는 것은 좋은 땅이라는 여건 때문에 열매가 맺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23절 말씀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목사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깨닫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워서 학교에 보내면 그 학교에서 1등 하는 자가 있으면 꼴등 하는 자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중간에 하는 자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석차가 나오게 되면 1등부터 꼴등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긴 듣습니다. 좋은 땅인 것이죠. 좋은 땅인 사람만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쁜 땅, 그러니까 길가밭이나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런 사람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좋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럼 이 좋은 땅에 우리가 결실을 맺혀가야 된 것이죠. 그리고 좋은 땅을 결실을 맺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녀를 키워서 학교에 보냈더니 내 자녀가 공부를 너무나 잘해 1등을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아낌없이 그 자녀를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학원을 보내고 계속해서 막 굴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금수저가 나오고 한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금수저, 흙수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 세상에서도 1등부터 꼴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1등부터 꼴등이 있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근데 믿음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모습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인데 결실을 맺힌 걸 보니까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죠.
누구는 100배인데 누구는 30배고 60배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한결같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힐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내가 된다 해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깨달아지는 것,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는 많이 깨닫게 하는데 누구에게는 적게 깨닫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누구는 도대체 이 말씀이 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가만히 멍하게 앉았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각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데 똑같이 다 알아듣도록 깨닫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람마다 취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 학문적으로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은 뛰어났다 할지라도 학박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것이 어린 나이 수준에 불과한 그런 자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좋은 여건이 따로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똑똑하고 학식이 높으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세상 학문적으로 바라보면은 참 똑똑하고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똑똑하고 학식이 높은 그런 자로 인해서 말씀을 많이 깨닫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따로 귀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인간의 지능이나 학식에 붙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가방끈이 긴 사람, 많은 학문을 연마한 사람, 그러니까 그 공부한 가방끈이 긴 사람, 그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똑똑하다. 그래서 많이 배웠다 해서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글씨도 읽을 줄도 몰라. 문명인입니다. 글씨를 보니까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자야.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 보면 그 세상 학문에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또한 기도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세상 학문적으로 뛰어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학박사라 할지라도 기도시켜보면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우리 신림교회 보면은 믿음의 식구들 참 대단해. 기도 내용을 적어서 앞에 나가서 펼쳐놓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참 대단한 믿음이야. 다른 교회 가보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성경책을 들고 나갑니다. 펼칩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도 내용이 있어요. 적어서 간다는 것이죠. 항상 그 기도 내용을 적어갖고 가서 대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보세요. 보면은 참 우리 믿음으로서 그런 모습 보면은 우리 신림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참 대단하신 분이야. 그렇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없고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인데 근데 왜 그러면 그런 분들 바라봤을 때 기도 내용을 꼭 적어서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것도 준비하는 과정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면 어느 누구든지 기도시킨들 그거 뭐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기도 내용을 적어서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라보면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 요소가 또한 있다라고 해서 보게 됩니다. 다른 말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기도 내용 적어서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그렇게 외치는 목회자들 또한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아싸라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새벽 예배는 랜덤식으로 그냥 아무나 시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참 기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내가 그만큼 얼마나 죄송합니다. 내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좋은 땅인 겁니다. 좋은 땅은 좋은 땅인데 교회에 나와서 바라보니까 비유를 들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배 맺힌 사람은 아직도 그런 단계의 모습 속에서 내가 뭔가 해서 어떻습니까? 기도문을 적어와서 기도하는 모습.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들 100배의 결실을 맺은 자라고 또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적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그 심령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깨닫는 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 기도 내용 안 적어도 됩니다.
사람 의식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문 미사려구 정말 멋지게 아주 완벽하게 기도문을 적어서 올라와서 기도한 겁니다. 야, 기도 정말 잘했어. 아니나 눈 뜨고 보니까 기도 내용을 다 적어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는 그 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신뢰관계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고 그렇게 또 목회자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도 적어와서 대표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뭔가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무심결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는 그 신령이 되어야 된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혀간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인도하심의 모습 보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듣는 것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따로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은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찾아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오전 시간 그렇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온전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여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자꾸만 세상의 복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세상의 복을 받는다. 이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우리 그거 보면은 세상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려면 아낌없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려고 원하신다면 말씀 안에서 살면 되는 겁니다. 결론은 말씀 안에서 살면은 우리 세상 모든 거 부러울 것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변형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자녀가 출세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사업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모습 보면 세상 포커스에 눈앞에 보이는 것을 말씀을 갖다 붙이면 오염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자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제 뒤에 나가면 가라지와 알곡이 있습니다. 비유가 나오는 것이죠. 가라지와 알곡 비유가 또 나옵니다. 그 가라지와 알곡 비유가 나왔을 때 왜 가라지를 내버려 두느냐? 알곡 신자는 이제 어떻습니까? 천국 국간에 들어가는데 가라지는 뽑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둡니다. 그 알곡하고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 가라지는 단을 묶어서 불에 던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그건 그때 가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안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가라지와 알곡 우리가 눈으로 구별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는 믿음 생활 참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느 한순간 목사가 죽을 때, 장로가 죽을 때, 또한 이 세상 이별할 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 가운데, 장로 가운데, 권사 가운데, 집사 가운데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가 있습니다. 아니 평소에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분이 어찌 죽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만큼 좋은 땅에서 그 말씀을 얼마만큼 깨닫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전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과 같이 섬겼던 그 교회, 서울에 그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그 권사님은 글씨 하나도 몰라. 문맹인이야. 근데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장마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불이 나가버렸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불이 켜졌을 때는 글씨가 보여서 다들 따라 부릅니다. 근데 그 권사님 혼자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릅니다. 글씨 하나도 읽을 줄도 모르신 분인데 근데 불이 꺼져도 찬송 소리가 그분 혼자서 할 수가 있었다는 것.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전혀 문명이 근데 기도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보다 월등히 앞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
우리는 대부분 이 세상 포커스에 맞춰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분은 그게 아닌 겁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도하는 그 내용.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좋은 땅에 있는 사람.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건석들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은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 많이 배웠다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 사람에게 많이 역사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또 적게 배웠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적게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란 것이죠. 말씀의 역사는 자유롭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깨닫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찾아가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인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 말씀을 깨닫는 것은 누구의 일이다? 내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 강의를 하는 교수가 믿음이 없어요. 있는 분들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습니다. 신학 강의 끝나고 나서 어떤지 아십니까? 담배 피워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게 많아. 근데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날 신학교에, 신학대학에 교수로 있다니까요. 참 심각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깨닫는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성령 하나님 내 심령 속에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은혜가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얼마나 내가 간구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왕이면 뭐라도 많이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느 누구든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각박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삶이 너무나 버겁고 힘든데 그런데 이 예배 시간 한 시간 나와서 얼마든지 내 육신의 안일함을 위하여서라면 밖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이 비 오는 날 가운데 그래도 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모습 보니까 좋은 땅은 틀림없습니다. 좋은 땅은 틀림없는데 열매를 많이 맺히자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가운데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다 한결같이 100배의 결실을 맺히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역사가 크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리 어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성경에도 또한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열심을 내야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먼저 된 자보다 더 잘할 수 있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를 뜻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땅은 다시 우리 좋은 땅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작. 좋은 땅은 돌과 가시가 사라진 상태의 땅이 아닙니다. 돌과 가시가 사라진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밭이 있고 가시 떨기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해낸 것이 좋은 땅이 아닌 겁니다. 좋은 땅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러한 자가 바로 좋은 땅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환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밭에 있는 사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기는 하지만 걱정, 근심, 세상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비록 염려가 있고 유혹도 있고 환란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비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좋은 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땅이지 못한 사람은 아쉽지만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것 또한 우리 이것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보면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비록 졸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던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무엇보다도 졸지 않고 말씀을 끝까지 듣고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바로 좋은 땅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히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하였지만은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에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보다 더 앞설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인 것이죠. 저 사람이 어차피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늦게 나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의존하는 것만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염려가 있고 유혹도 있고 환난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한 의지의존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많은 염려와 유혹 속에도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한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자. 이 모든 것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이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것들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의 모습인 겁니다. 이 결과의 모습이 나의 삶의 속에서 이제 좋은 땅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좋은 땅은 인간의 성품이나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람의 성품, 성질, 변화되는 이 모든 것이 다 한결같이 보면 성령이 함께하는 그러한 심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하는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고 누림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좋은 땅은 인간의 성품, 본질, 변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게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결실을 맺혀가는 것이 어떻게 나타내고 있다?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예전에는 진짜 세상 사람과 똑같았는데 이제는 보니까 30% 변화되었어. 저 사람 오난수가 보니까 60% 변화돼서 저 사람 완전 변화돼서 100%로. 그게 바로 우리들의 맺혀진 모습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모습. 이거 내가 변화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만큼 성령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30, 60배, 100배의 모습. 근데 마태복음 뭐라고요? 100배, 60배, 30배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점 변화된 모습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 바라보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보다 많이 변화된 나의 모습. 이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 있는 자와 기 없는 자가 나뉘게 되는 것이고, 기 없는 자는 우리 옆에 한번 믿음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한번 기 잡고 한번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왜 기를 자꾸 틀어주라고 하는지 아시죠? 그냥 주무신 분은 더 강하게 그냥 기를 자꾸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은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말씀드렸죠.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볼 때 기 없는 자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눈 감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맹인이라면 또 다르지만 우린 다 눈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귀가 있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지도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깨달을 수 없다 보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니곤 하지만은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는 있습니다. 참 좋은 땅이야. 근데 변화된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깨닫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약하다는 것이죠. 왜 약하겠습니까? 세상 것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 것을 가득 찬 내 심령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야 되는데, 그 채워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된다겠죠. 또 삶 속에서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땅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이 시작. 좋은 땅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뭐라고요? 좋은 땅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좋은 땅은 지나게나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주어진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만 해당한다는 것이죠. 좋은 땅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만 주어지는 땅입니다. 아무나 좋은 땅
갖고 싶다 해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돈이 많아서 어떻습니까? 좋은 땅 위치에 있는 그 우리 토지로 인하면 어떻습니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좋은 땅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좋은 땅은 시작 좋은 땅으로 좋은 땅으로 그게 아닌데 없습니까? 그 주보에 나와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땅으로 존재하는 자는 자신을 보지 않게 됩니다. 라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까? 없으면 적으시고요. 뭐라고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좋은 땅으로 존재하는 자는 자신을 좋은 땅은 자신은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해당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좋은 땅으로 존재하는 자는 자신을 본다 안 본다? 자신을 안 봅니다. 아니 목사님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진리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진리보다는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육의 사람일 뿐이란 것이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는 자꾸만 자신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육에 속한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임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게 인간인데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만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 들어와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어제가 다릅니다. 어제 2시 40분, 오후 2시 40분, 오늘 2시 40분하고 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펼쳐주신다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운 세계를 펼쳐주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문제란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모두 다가 날마다 새로운 세계를 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별 다를 것도 없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직도 내가 육의 사람에 많이 속해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 들어와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에 주신 그 모습을 보면 예전에는 자꾸만 내 육신을 위해서 간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다가 눈을 감다 보면은 그저 하나님 감사밖에 나오지 않고 나 같은 이 죄인 살려주셔서 너무나 고마운 것밖에 떠오르지 않는 그런 분들. 그게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좋은 땅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눈 감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은 항상 이 세상 것을 구하고 있다. 아직도 내가 육신의 것을 제대로 빼지 못했구나. 영의 사람이 아직도 되려면 멀었구나. 바로 본인 스스로가 깨달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쉽게 빠지냐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또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한다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잘못된 이단에 빠진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단들은 예수의 자리에 엉뚱하게 신천지 이만희를 세워놓습니다. 구원파의 박옥수를 세워놓습니다. 통일교의 문선명을 세워놓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그게 이단인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보여주는 것처럼 하더니 뒤집어갖고 그들이 섬기는 교주를 세우고 있습니다. 완전 우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미래원들 말씀을 사모한다고 해서 다 지나게나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신 것이 아닌 겁니다. 근데 잘못 깨달음 속에서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자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진리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는 존재가 아니란 겁니다. 진리보다는 자신만을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유기의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이런 게 인간인데 택한 자에게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 성령 하나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 들어와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되는 것, 이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 내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했는데 나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 아직도 내 열매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감사가 있다는 것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가밭이고 돌밭이고 가시떨기로 가득한 밭에 지나지 않는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이 떨어져서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밭에 떨어졌을 때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못 맺혀서 가시떨기도 그렇고 길가밭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습은 엉터리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열매는 맺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엉터리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열매를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정말 경북 영양군 청기면 정족기 181번지 옛날 주소입니다. 그 주소 산골짜기에 태어난 제가 처음에는 1월 면에 가서 중학교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도시에 대구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구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또 어떻습니까?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상경을 했다가 또 부산에 가서 공부를 했다가 다시 서울로 가서 모든 학업을 마쳤습니다. 그 산골짜기에서 마쳐서 공부를 끝나고 서울에서 개척을 해서 뭔가 되듯이 부흥성장해서 그냥 큰 교회가 될 줄 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5년 만에 그 개척한 것을 이제 적고 여기 청빙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엉터리 같은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하신 모습 보니까 얼마나 또 감사한지, 그리고 어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니까 너무나 고맙고 고마우신 분들, 그리고 어떤 이런 앉아 계신 모습을 바라보니까 참 좋은 땅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나쁜 땅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 근데 좋은 땅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심령은 더욱더 풍성한 결실, 100배의 결실을 맺히지만 거기 부족하신 분 60%도 있고 30%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을 볼 때 여기서 우리의 모습은 엉터리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영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냐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열매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모습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맺혀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엉터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엉터리 같은 나의 모습을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신 모습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열매 맺는 그런 우리들, 그 영의 열매를 맺혀갈 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서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생명에 속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가 바로 좋은 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넘치는 그런 사람들, 눈만 감으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거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기보다는 눈만 감으면 기도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안 나오는 그런 기도의 소리가 나오는 심령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엉터리인 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또한 건강하게 해주셔서 고맙고 또 고마워서 그냥 감사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좋은 땅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내가 바라봤을 때는 아직도 내가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떨기 같다면 이제 비유의 해석에 대해서 다음 시간 나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비유의 의미가 나옵니다. 비유의 의미가 나오는데 그 비유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 말씀 이제 10절부터 쭉 말씀을 통해서 17절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수요 저녁 예배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 영의 열매, 아구아지도 있지만 성경 말씀에 100배, 60배, 30배라고 했는데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좋은 땅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좋은 땅이라면 100배의 결실을 맺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 되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